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 파노라마 14장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러 올라가시는 주님. 14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과 이를 제자들에게 적용시키신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교훈을 하신 배경도 떡을 잡수시는 자리요 1절 교훈의 소재도 잔치라는 점입니다.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8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13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고 16절 잔치가 본장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잔치가 중심 소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도 큰 잔치를 배설하고 16절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17절 잔치에 초청하시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주제를 잔치를 준비하러 올라가시는 주님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네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잔치 자리에서 병을 고쳐 주심. 둘째 단원 7절에서 14절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 셋째 단원 15절에서 24절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거절. 넷째 단원 25절에서 35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잔치 자리에서 병을 고쳐주심.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1절에서 2절 주님은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식사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장하셔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고창병 든 사람을 세워놓고 들은 소문대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님도 이를 하시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3절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4절 복음서가 주님께서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기사를 기록한 목적은 단순한 신유 역사로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표적으로 이사야 35장 5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마태복음 12장 28절 나타내는 구원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은 매임에서 풀어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하게 하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즉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가는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식일 정신에 합당하다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성취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어서 하신 교훈에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5절에서 6절 유대인은 그리고 온 인류는 우물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4절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대하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7절 병을 고쳐주신 사역이 있은 후에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말석에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주인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그들에게 식탁 교훈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리라는 경고성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리라고 13장 26절 지적하신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참여하게 되고 그것도 상자에 앉게 되리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13장 28절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상자는커녕 밖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말석에 앉으라. 주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 결론적으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십니다. 11절 이 결론의 말씀으로 볼 때 주님의 교훈은 잔치자리에 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교훈임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설교도 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건만 인간이란 구제불능이어서 그럴까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의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2장 21절 이런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대를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라. 12절 고창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도 식탁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위기로 보아서 그는 추방된 듯이 보입니다. 초청을 할 때 어찌하여 부한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청하기를 좋아합니까? 그 심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를 택하는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가시하고 높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자고하려는 근원은 원죄와 결부됩니다.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5절 금단의 과실을 범함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이 된 데서부터 연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14절 그렇습니다. 주님은 갚을 것이 없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우리들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 그렇게 할 자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갚을 것이 없는 자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으며 우리는 높은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셋째 단은 15절에서 24절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의 거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6절에서 17절 이것이 14장 중심 부분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자 15절 주님은 천국잔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러 들어가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큰 잔치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풍부한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고 이사야 25장 6절 그리스도께 오시면 큰 잔치를 배설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연회임을 의미하는 묘사입니다. 이는 유일무이한 연회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비할 데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를 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8절 잔치 비유의 중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척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잔치 자리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21절 이들은 15장 1절에서 보는 바대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심은 23절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잔치 비유의 결론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내 잔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내 잔치 초대에서 제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이 말씀도 바리새인의 두령의 집에 그들과 함께 떡을 잡수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으나 그들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던 것입니다. 넷째 단원 25절에서 35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5절에서 27절 본 단원의 중심점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는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33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셔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을 향하여 나와 함께 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다 나의 제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1. 자기 가족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3.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의도가 무엇일까요? 지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허다한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할 고난의 길임을 알고 따르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점은 이어서 말씀하신 두 예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산하지 않겠느냐, 헤아리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희생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써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내게 나오는 너희 동기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는 망대같이 될 것이요. 29절 전쟁에서 패한 자같이, 다시 말하면 중도 하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33절 이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고 있는 오늘의 교회가 대답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소유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를 숙연케 합니다. 자신을 헤아려 보게 합니다. 나아가 사탕 발림하듯이 좋은 말만 해서 이끌고자 하는 오늘의 전도 방법을 재검토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마치 쫓아버리기라도 하시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제자들의 길도 고난의 길이었기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12장 32절 하신 대로 좁은 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모르고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능히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를 추구하다가 목적은 변하지 않은 채 방법만을 바꾸듯 전향했다면 아무리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공동체는 맛 잃은 소금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결국 버림바가 되고 밟힌 바가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각하게 헤아려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